2001년 9월 11일입니다. 뉴욕 세계무역센터에 테러범들이 납치한 그 비행기가 여러분 충돌하게 되는 끔찍한 사건이 9.11 테러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당시 릭 레스코라는 세계무역센터 50층에 입주해 있던 모건 스탠리 증권사의 보안 책임자였습니다. 테러가 일어나니까 이 통제센터가 또 다른 테러가 발생할 수 있으니 직원들은 자리를 뜨지 말고 또 다른 지시가 있을 때까지 그 자리에서 대기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이 지시를 들은 이 릭이요, 이 관제센터의 이 명령을 무시하고 직원들을 바로 대피시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는 이전에도 몇 번의 사고와 테러에서 이 사람들을 구출해 본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릭이 생각하기에 지금은 건물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언제든지 이 건물이 무너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릭이 침착하게 모든 직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가르쳐준 노래를 부르면서 천천히 순서대로 계단을 따라 내려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릭의 지시에 따라서 이 수천 명의 직원들이 질서정연하게 50층부터 1층까지 안전하게 다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다 탈출을 하자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직원들이 있었던 그 타워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릭의 용감한 결단으로 총 2,600명의 직원들이 목숨을 건질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릭은 혹시 건물에 아직 직원들이 남아있지 않을까 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이 타워로 들어갔다가 안타깝게도 결국은 타워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됐다고 합니다. 릭의 아내는 남편이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다고 합니다. 진짜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 명령을 잘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사람이 진짜 리더다. 이런 말을 자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 릭과 같이 한 사람의 용감한 결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여호수아의 말씀에도 그런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라합입니다. 오늘 저는 라합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라합과 같이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통로로 살기를 결단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옆에 분들에게 권면합시다. 구원의 통로가 됩시다. 네. 모세의 죽음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있고 좌절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기로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우선 정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두 사람의 정탐꾼을 선택을 해가지고 여리고성으로 정탐꾼을 보내는데 이 당시에 여리고성은요, 이 가나안 땅에서 가장 크고 가장 튼튼한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땅 전체를 이어주고 있는 교통의 요지였다. 교통의 요지.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무너뜨려야 되는 성이 이 여리고성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에 몰래 들어온 이 두 명의 정탐꾼이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유숙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침공에 대비해서 이미 여리고 사람들이 경계를 서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정탐꾼이 들어가는 게 바로 탄로가 나게 됐어요. 그래서 병사들이 라합의 집에 딱 들이닥칩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끌어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라합이 정탐꾼들을 내어주는 것 대신 오히려 그 사람들을 숨겨줬습니다. 그리고 병사들을 속여서 엉뚱한 곳을 수색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결국은 정탐꾼들이 겨우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나중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진리에 대한 첫 번째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오늘 말씀은요, 두 정탐꾼이 유숙하게 된 곳이 어디냐? 라합의 집인데 이 라합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기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생은 고대 메소포타미아, 애굽, 가나안 모든 지역에서 가장 천시받고 가장 천대받고 가장 거부당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과 가까이 하는 것을 부정한 것으로 여겨서 그들을 근처에도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오늘 보니까 라합의 집이 어디 있었냐면 성벽 위에 있었다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얼핏 생각하면 성벽 위에 있으면 지금의 우리 고층 아파트처럼 뷰가 좋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정반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에 이 성벽은 뭐 하는 것입니까? 적군의 공격을 막는 1차 방어벽이잖아요. 그러니까 적의 공격에 늘 노출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 성벽인데, 누구도 이 성벽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라합과 같이 그냥 사람들에게 가장 거부당하고 천대당하는 사람들이나 사는 곳이 바로 이 성벽이었다는 거예요. 이 주 정탐꾼이요, 사회적으로 가장 천대받는 이 여인의 집에 들어가게 됐고 그 여인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얻게 됐다는 겁니다. 이 성경이 라합의 직업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데는 이런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누구에게나. 그 사람의 민족과 인종과 상관없이, 그 사람의 부의 크기와 상관없이, 지혜와 학벌의 크기와 상관없이,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 한국에도 이런 귀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조선시대 백정이었던 이 박성춘 장로 이야기예요. 여러분, 박성춘은 조선시대 가장 멸시받던 백정이었습니다. 백정. 성춘이라는 이름도요, 원래 없었던 이름이에요. 이 세례를 받은 후에 그 성춘이라는 이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름도 없이 그냥 박씨라고 불렸던 사람이에요. 박씨. 그러니까 하루하루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 가운데 그냥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던 이 박씨가 어느 날 콜레라에 걸린 거예요. 콜레라. 무서운 병입니다. 걸리면 절반 이상이 죽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목숨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 천한 백정을 치료하라는 의사가 한 사람도 없어요. 이 백정의 몸에 손을 대려고 하는 의사가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부정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 조선의 의료 선교사로 와 있었던 에비슨 선교사가 이 박성춘을 정성스레 치료해 줬어요. 근데 이 당시 에비스는 어떤 사람이냐, 고종 황제의 이 질병을 담당하는 어의로서도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박성춘 입장에서는 나같이 정말 천한 사람을 누가 지금 치료해 주는 거예요? 왕을 치료하는 어의가 와가지고 자신과 같은 사람을 지금 치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박성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엄청 큰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사랑해 주는 그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그가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박성춘이 교회에 출석해서 누구보다도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후에 한국 초대교회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몇 개 교회가 있거든요. 그 중에 승동교회가 있습니다. 이 박성춘이 승동교회의 첫 번째 장로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조선 최초의 서양 의사가 됩니다. 그리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활동을 하는 귀한 삶을 사는 가문이 된 거예요. 이 정말 비참한 백정의 가문이 예수님을 만나서 나라를 세우는 위대한 가문으로 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연약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더 활짝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어떤 사람을 찾아가십니까? 연약하고 소외받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초라하고 보잘것없다라고 느껴주시는 분 계십니까? 친구들은 지금 다 좋은 직장 다니고 잘 돼가지고 출세해서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 내 상황을 보니까 난 이게 뭔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네, 이런 낙심하는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높은 곳에 계시지 않고 예수님은 늘 낮은 곳에 계십니다.
낮은 곳에. 연약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더 가까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연약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솔직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간절히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회복의 승리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권면합시다. 낮은 곳에서 예수님을 만납시다. 낮은 곳에서. 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선 필요한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여리고 왕이 보낸 병사들을 따돌린 라합이요, 이 두 명의 정탐꾼들에게 자신이 두 사람을 살려진 이유를 설명해 줘요. 그래서 2장 9절에서 11절인데 우리 길지만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배회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몰랐는데요.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식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오게 됐는지,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오게 됐는지, 또 어떤 민족들과 싸워서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그들이 들어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라합이 자신이 들은 이런 소식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만약에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공격하면 분명히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일으켜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라합이 믿게 됐다는 거예요. 믿게. 그래서 그녀의 마지막 고백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큰 권세를 가진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그가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라합과 같은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견고한 성벽을 가진 성이었습니다. 성벽의 높이가 5m에서 9m 정도 됐었고 성벽의 두께는 1.5에서 2m 정도 되는 정말 거대한 성벽입니다. 이러한 성벽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중으로 돼 있어요. 무엇보다도 성이 경사진 언덕 위에 있었기 때문에 공격하기가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최신식 공성 무기가 없는 군대가 이 이스라엘과 같은 그냥 나무떼기 하나 가지고 있는 이런 군대가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라합은 이 두 가지 사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견고한 여리고성을 내가 믿을 것인지, 아니면 10가지 놀라운 이적으로 애굽을 심판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내가 믿을 것인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믿음의 선택 중에서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기독교인의 믿음은 단지 하나님이 그냥 살아계시구나 이런 걸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는 가장 큰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인생도 통치하고 계셔서 나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내가 얼마나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가, 얼마나 연봉을 많이 주는 직장을 들어가는가, 이런 것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다면요, 그에 맞는 결과를 가져오게 돼 있어요. 행동을 가져오게 돼 있어요. 라합이요,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을 머리로만 입술로만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 라합이 목숨을 걸고서 정탐꾼들을 숨겨준 거예요. 만약에 병사들이 라합의 말을 조금이라도 의심하고 집을 좀 더 샅샅이 수색했더라면 아마 이 정탐꾼들 발견이 됐겠죠. 그리고 라합과 정탐꾼들 모두 다 처형이 됐겠죠. 여러분, 진짜 믿음은 행위를 가져오게 돼 있어요. 행위를. 믿음과 행위가 다르다면 그 믿음이 거짓인 것입니다. 장 루소라는 사람은요,
18세기 프랑스를 대표하는 계몽주의 철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루소라는 사람. 루소가 정치 철학이나 사회 제도나 교육 분야에 중요한 업적을 남겼는데 이 사람이 특별히 교육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루소는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모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선한 마음을 우리가 잘 발현시키기 위해서는 이 교육기관의 교육을 믿고 맡기면 안 된다. 오히려 성품이 악해진다. 그래서 아이는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통해서 자랄 때 선하고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학교나 이런 공공기관들을 의지하지 말고 각 부모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아이들을 잘 양육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여러분 너무 좋은 말이잖아요. 아름다운 말이잖아요. 근데 그의 삶을 살펴보면 그의 삶은 그의 말과 정반대였다는 거예요. 장 루소는 평생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여인과 평생 동거를 했어요. 그 동거하는 여인 사이에서 5명의 아이를 얻었습니다. 근데 이 5명의 그의 주장대로라면 이 아이들을 따스한 사랑으로 양육해야 되잖아요. 그의 주장대로라면. 근데 루소가 이 5명을 다 고아원으로 보내버렸어요. 다. 그러고서 아이들 하나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5명의 아이들이 고아원에서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한 채 단 한 사람도 성인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다 병들어 죽었어요. 너무나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사람은요 믿는 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다면 그 사람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자신의 믿음에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사실 라합과 같은 강한 믿음과 결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우리들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내가 말하는 대로 믿는 대로 행동하고 있는가? 예배에 와서는 찬양하면서는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유일한 희망이요 의지할 유일한 요새라고 고백하지만 사실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있지 않는가? 아까 찬양에 가서 저 신나는 찬양이지만 세상을 보며 만족함이 없다 그러잖아요. 사실은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양식보다 더 많은 연봉, 더 많이 버는 돈을 내가 더 기뻐하고 있던 것 아닌가? 한번 자신의 삶을 정직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선택입니다. 선택. 하나님과 세상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정탐꾼을 숨겨주든지 아니면 정탐꾼을 고발해야 되는 겁니다. 회색지대라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에 걸맞는 응답을 여러분에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구원의 세 번째 진리는 구원은요 한 사람의 헌신과 결단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라합이요 혼자 살기 위해서 정탐꾼들 숨겨준 게 아닙니다. 만약에 자기 혼자 살기를 원했다면 정탐꾼들과 함께 여리고성을 빠져나갔을 거예요. 혼자 살려고 했으면. 라합은요 정탐꾼들이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속한 가족들과 그 친척들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한 거예요.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이스라엘이 공격할 때 뭐라고 명령하냐면 라합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을 다 라합의 집으로 모으라. 라합의 집으로 모으라. 그리고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메어 놓으라. 그러면 그 붉은 줄을 증표로 삼아서 나중에 성을 공격할 때 요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살려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출애굽할 때 유월절 사건하고 너무 유사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죽음의 천사를 보낼 때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에다가 그 붉은 피를 발라놓고 그 안에만 있어.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갈 때 너희 목숨을 살려줄게. 지금 이게 똑같이 반복이 되는 거죠. 라합의 굳쓴 믿음과 결단으로 인해서 결국은 라합의 가족들과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는 늘 이렇게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이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한 사람이 한 사람 이삭을 부르셨잖아요. 야곱을 부르셨잖아요.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고 믿음이 전수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한 가정이 복음화되기 위해서는요, 한 사람이 변하면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이 변하면 되는데 그 한 사람이요, 대충 변하면 안 돼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변해야 돼요. 어정쩡한 흔들리는 믿음으로는요, 절대 그 구원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라합과 같은 결단이 있어야 돼요. 목숨을 건 결단이 있어야 돼요. 한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흘러가게 된다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개그우먼 조혜련 씨가 나오는 TV에서 나오는 간증을 제가 보게 됐는데, 조혜련 씨가 45살에 45살의 남편을 따라서 교회 갔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제가 간증을 보니까 이분이 대충 만난 게 아니에요. 진짜 깊이 만났어요, 예수님을. 조혜련 씨의 가족이 8남매인데 그 중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조혜련 씨의 어머니는 평생 남묘호랑교를 믿었어요. 여러분, 남묘호랑교 잘 모르시잖아요. 남묘호랑교가 뭐냐면 일본에서 만들어진 불교의 한 종파입니다. 한 종파예요. 그래서 이 종파는 이 남묘호랑교라는 게 주문이에요, 주문. 그러니까 이 말을 지속적으로 반복을 하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종교거든요. 그래서 조혜련 씨의 어머니가 그냥 평생 80평생 그냥 남녀호랭교를 하고 살아오신 거예요. 이런 우상에 빠져서 평생을 살아왔다고요, 온 가족이. 근데 조혜련 씨가 기독교인이 된 이후에 그 가족들에게 복음이 하나하나 전해지게 됐는데, 우선 그 어머니가 정말 회심했어요. 놀라운 일이죠. 어머니가 78세인가에 복음을 듣고 변화를 받아가지고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리고 그 큰언니, 마지막에는 그 막내 동생까지 다 회심해서 지금은 8남매 중에서 6명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얻게 됐다. 근데 이분들도 대충 구원받은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 어머니의 간증을 보니까 어머니가 84세 돼가지고 간증하셨거든요. 예수님 만난 지 6년. 성경을 80독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6년 동안 80독을 했다는 겁니다. 눈도 잘 안 보이실 거잖아요, 이분이. 아, 진짜 이 가정이 예수님 진하게 만났구나. 조혜련 씨는 끝까지 남은, 아직 하나님 만나지 않은 그 형제 자매들에게 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그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가정으로 되기를 끝까지 기도하고 있다라고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통해 많은 민족들과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거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살게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흘러가게 된다라는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다 모두가 이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입니다. 부귀 영화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지 마시고요, 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간구를 통해서요, 여러분의 가족이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친구와 동료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